유대인의 지혜가 담겨 있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 아이는 두 사람인가 한 사람인가?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한 달이 되는 날 교회에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 머리가 둘이면 각각 축복을 받아야 하는가? 한 번만 받으면 되는가? 또 기도할 때는 유대인들은 이 머리에 작은 사발 같은 걸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각각 머리 위에 사발을 올려야 되는가? 한쪽만 올리면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탈무드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두 머리 중에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또 다른 머리도 비명을 지르면 한 사람이고,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한쪽에서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 그건 두 사람이다. 그러므로 세계 어느 곳에 있던 유대인이 박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은 동족 유대인이고, 어떤 곳에서 박해를 받든 유대인이 박해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칼을 들고 주인을 위협합니다. 칼을 들이밀면서 주인에게 손 들어! 그러니까 이 주인이 깜짝 놀라서 손을 드는데 한 손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놀리는 거예요. 두 손 다 들어! 그랬더니 집주인이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왼쪽 어깨에 신경통이 있어서 들고 싶어도 들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강도가 하는 말이 신경통이 있어요? 나도 있는데. 그러면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결리냐?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밤에 더 아프지 않냐? 오늘같이 비 오는 날 힘들지 않냐? 그동안 치료 어떻게 했냐? 어디 가서 침 맞았냐? 저기 사거리 2층 가면은 거기 침 잘 놓는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칼 들고 있는 게 굉장히 쑥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칼 내려놓고 둘이 아예 응접실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옆에 있던 부인이 얼떨떨하게 서 있다가 저기 차라도 한 잔 끓여올까요? 이래가지고 차도 끓여오고, 본격적으로 두 사람이 이제 강도와 피해자 입장이 아니고 서로 친구가 돼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은 아니고 유명한 소설가 오헬리의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게 될 때,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게 될 때 그렇게 공감하는 것이 사람의 관계를 하나가 되게 하고 소통하게 해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이 능력이고 공감이 행복입니다. 이처럼 공감이 중요한데, 만약에 사람들 사이에 공감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두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앞을 보지를 못했고, 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애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고 구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움막에 거주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는 거지가 걷지 못하는 거지를 등에 업고, 걷지 못하는 사람의 다리 역할을 해주고, 또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 역할을 해주면서 두 사람이 함께 협력을 하면서 구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흐뭇한 겁니다. 서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구걸을 하러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떡 하나 줄 거 2개 주고, 밥도 많이 퍼주고, 반찬도 좋은 거 주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 두 사람은 거지였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의 살림 자체가 넉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이 두 사람에게 오는 음식의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배불리 먹었는데 음식의 양이 줄어드니까 이 배불리 먹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 걷지 못하는 거지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어차피 보지 못하니까 음식을 얼마나 얻어왔는지, 그리고 이 음식이 여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분배가 되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음식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릇에서 음식을 조금 더 가져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져오는 거예요. 슬쩍슬쩍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걷지 못하는 거지는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씩 가져오니까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는 늘 허기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흉년이 돼서 사람들이 주는 게 적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눈보라가 몹시도 휘몰아쳤습니다. 그날도 두 거지가 구걸을 하기 위해서 움막을 나왔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걷지 못하는 거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무지하게 무거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지요. 걷지 못하는 거지는 계속 앞을 못 보는 거지의 밥그릇에서 다 더 가져와서 더 먹으니까 저처럼 이게 살이 쪘고, 이 앞을 못 보는 거지는 계속 먹을 걸 뺏기니까 제대로 못 먹으니까 쇠약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만 그 거지를 업었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냥 푹 꼬꾸라졌습니다. 푹 꼬꾸라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앞을 못 보는 거지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걷지 못하는 거지는 말 그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두 사람 모두 눈보라가 치는 움막 입구에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서로 약한 부분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약함을 서로 채워주었을 때 이 두 사람은 참 행복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려움 가운데서 불쑥 올라온 욕심이 상대방의 약함을 약점으로 삼았을 때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도 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수 남진 씨가 부른 불후의 명곡이 있죠. 님과 함께라는 노래입니다. 멋쟁이 높은 빌딩 으스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얼마나 좋은지 나는 좋아를 두 번이나 연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여러분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라면도 같이 끓여서 서로 뺏어 먹어야 맛이 있지 라면 혼자 먹으면 불어 터질 때까지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스포츠 경기도 혼자 앉아서 보면은 신이 안 나는 거예요. 꼬리 나고 같이 옆에서 소리 쳐주고 그럴 사람이 필요한데 혼자 보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함께해서 안 행복한 분도 몇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함께 할 때 행복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때 행복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우는 사람들과는 함께 울어주시고 아파하는 사람과는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고 그건 그 사람이 아픈 거지 나는 아픈 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아픔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슬픔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도 언젠가는 아프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함으로, 공감함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림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성경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미국의 한 농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동네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하루는 옆집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서 홧김에 아주 해로운 잡초의 씨앗을 구해서 자기를 모욕했던 그 농부의 밭에 그냥 왕창 갖다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잡초는 번식력이 좋죠. 그러니까 그 밭에 다른 작물을 심었는데 그 작물의 기운을 다 빼앗아서 그냥 그 작물은 자라나지도 못하고 거기 그냥 잡초가 그냥 무성하게 돼서 그 밭이 못 쓰게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른다고 이 청년이 어떤 자매하고 교제를 하게 됐어요. 한눈에 반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하자 그랬더니 그 자매도 좋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하고 그 자매의 집에 인사를 하러 갔더니 누구네 집이었을까요? 예. 자기가 잡초 왕창 뿌린 바로 그 집. 그 딸내미 아버지가 바로 그 아버지였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근데 서로 사랑하니까 또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또 그 아버지도 다행히 허락을 해주셔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딸 결혼 기념 선물로 뭘 줬을까요? 예, 자기가 잡초 뿌린 바로 그 밭을 결혼 선물로 줬어요. 결혼 선물로 줬습니다. 이 남자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보니까 여전히 잡초가 무성해요. 그래서 선물로 받은 그 밭에 잡초 뽑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몇 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그 잡초를 뽑았어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축복을 하든 저주를 하든 결국은 다 자기한테로 돌아옵니다. 저주한 저주도 자기한테 돌아오고 축복한 것도 다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 집에 평안을 빌었는데 평안이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빈 평안이 누구에게? 나에게로 돌아온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잡초 심었더니 뭐가 났어요? 잡초가 났어요. 저주를 냈더니 뭐가 올까요? 저주의 열매가 오지요. 축복하면 뭐가 올까요? 축복의 열매가 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열매를 거둘 것이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또한 그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늘 욕하고 늘 비난하는데 그 사람 잘 되든가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누군가를 축복하고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어떻게 되든가요?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거는 상사에 대한 스트레스죠. 내 위에서 나한테 어떤 지시를 하고 이런 사람의 스트레스.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 사람의 상사는 아주 성격이 까다롭고 예민하고 요만큼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조금만 잘못하면 아주 심하게 야단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그 인간 때문에 내가 회사를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상사 때문에 진짜 못 살겠다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내가 그 상사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 비결은 상사로부터 야단을 맞을 때마다 그 상사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자마자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나를 야단치는 사람 뭐가 이쁘다고 축복을 하느냐? 축복하는 기도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눈 딱 감고 조금만 해봐라. 효과가 확실하다. 나도 그렇게 해서 극복했다. 너도 된다. 전혀 내키지 않았지만 효과가 확실하다는 말에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날도 별거 아닌 일로 그 상사가 그 사람을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막 얼굴이 막 구겨지고 막 여기서 뭐가 막 올라오고, 근데 다음 순간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축복하면서 기도하라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인간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미우니까 효과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효과가 금방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꾸중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 상사를 축복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상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누가 변했을까요? 그 상사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신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주여 이 인간을 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좀 있다가 주여 이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좀 지나니까 주여 이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점점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꾸 기도를 하니까 꾸중을 들어도 예전만큼 화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별거 아닌 일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지 못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전에는 그 상상만 보면 야, 이거 괜히 걸리면 또 한 소리 듣는다, 피해 다니고 만나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굳은 표정으로 대했는데, 이제는 그 상사를 웃는 얼굴로 마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나면 자기가 먼저 인사를 꾸벅 했습니다. 그 사람 받든지 말든지.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러니까 이 상사가 맨날 야단치고 별거 아닌 걸로 막 쥐잡듯이 잡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 사람이 자기를 웃는 얼굴로 대하고 인사도 잘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 인간이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하니까 그 사람의 진심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더 이상 그렇게 예전처럼 못하겠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말도 부드러워지고 대하는 것도 친절해지고, 저 사람이 10번 웃으니까 자기도 한 번 웃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상사도 변화하게 되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할 때 나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또 이 말씀을 항상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열받게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딱 듣고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서 나도 너한테 잘못했지만 너도 무조건 용서해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온이라는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니까 뭐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사람이 양털 깎는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 목주가는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날은 최고의 잔칫날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대접하고 함께 먹고 즐기는 그런 잔칫날입니다. 우리나라 결혼식 무슨 장례 났을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 잔칫날인데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와 함께한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데리고 양을 치고 염소를 칠 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희 양떼와 너희 목자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지켜주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런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오늘 좋은 날이고 잔칫날이니까 너희도 우리에게 조금의 호의를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먹을 것을 좀 나누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왔으니까 또 좋은 마음으로 좀 대접을 하고 나누어 주면 좋았을 텐데 이 나발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보낸 소년들한테 내가 요즘 듣자 하니까 주인의 집에서 억지로 도망 나온 종들이 많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내가 이 귀한 음식을 듣도 보도 못한 너 같은 인간에게 왜 줘야 되느냐? 그러면서 모욕을 제대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어떻게 했느냐? 자기하고 같이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칼 차라. 오늘 가서 그 집 싹 쓸어버린다. 그 집의 남자는 다 죽인다. 그리고 막 가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큰일 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리바리 쌌습니다. 바리바리 싸들고 지금 칼 차고 오는 다윗을 중간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남편 나발은 이름 그대로 미련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한 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든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당신은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인데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사로운 보복을 했다가 그게 나중에 당신의 이력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이다.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참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칼 차고 가다가 보복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세상에 원수 안 갚는 것도 힘든 일인데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미국이 아직 노예제 사회에 있을 때,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미국에 조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충실한지 그 주인이 그 조를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일을 그에게 다 맡기고 의논할 정도로 아주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다른 노예를 사기 위해 노예 시장을 갔을 때입니다. 역시 조와 함께 갔는데 당연히 주인의 입장에서는 힘 좋고 젊은 노예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척 보기에도 늙고 병약해 보이는 노예를 사자고 그 주인에게 간곡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처음엔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하도 요청을 해서 결국은 그 조의 말대로 그 병약한 노예를 샀습니다. 근데 예상했던 대로 병이 들어서 집에 와가지고 일은커녕 맨날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가
그 사람을 지극히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 사람 분명히 이 조의 가족이거나 아니면은 아는 친척이거나 아니면은 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은인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사람 너하고 무슨 관계냐? 물었더니 조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저 사람은 나를 납치해서 노예시장에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뜻밖의 노예시장에서 저 사람도 노예가 되어서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사랑하고 돌볼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원수가 심지어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증오와 복수의 굴레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가장 고통받는 것은 바로 미워하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은 증오로 뒤덮여 버립니다. 미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가 미워하고 언젠가는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는 스스로를 증오의 사슬에 얽매이게 하고 복수의 굴레에 얽매여서 자기 내면의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좋지를 않고 꽃이 아름다워도 아름답지가 않고 온 세상이 그저 잿빛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기 전에 그리고 그 자기가 원하는 만큼 복수를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은 결코 시원함이 없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 때문에 오로지 그것을 위해 사는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수 갚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악녀가 되어갑니다. 요즘 드라마는 악녀가 악할수록 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악한가? 누가 더 악한가? 점점 괴물이 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자를 악으로 대적하다가 나도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다가 결국은 내가 악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졸렬하고 위험한 논리는 저 사람이 악하게 하니까 나도 악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하니까 나도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그렇게 비난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그 사람과 어느 순간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그렇다고 악을 방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 사람이 악하니까 나도 악하게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같은 악을 행함으로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함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이해하고 공감함으로
친히 원수를 갚지 않으므로, 심지어는 그 원수를 오히려 선대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는 갚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뜨뜻해지겠지요. 무슨 뜻입니까? 원수를 선대함으로 그 원수를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100번을 고쳐 생각해도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가서 화해를 요청한다면 그 사람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무례하게 굴어도 내가 끝까지 예의를 갖춘다면 무례하게 군 그 사람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려고 할 말 못할 말 욕을 한 바가지 퍼부었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면 욕한 사람이 그 입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고소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화를 내야 되고 분명히 소리를 질러야 될 상황인데 가만히 계셨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무고하고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때리고 침을 뱉고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래도 사람이라면 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데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막 머리를 흔들고 아니 하나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내려오면 믿을게, 내려와봐.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잘도 구원하더니 자기는 정작 구원을 못하네.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손가락질 하는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버지, 몰라서 저럽니다. 몰라서 저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욕 한마디 하면 나는 2마디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주먹으로 한 대 치면 난 10대 100대 때려야 속이 시원한 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못살게 굴고 박해하는 사람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해와 공감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선대함으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그리고 내가 변화함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리하여 마침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